여름에 우리가 최정형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 해석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죠. 그 지난주에는 특히 최 목사님께서 직접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렇게 직접 배우느라고 우리 오늘 좀 바쁘게 됐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할 거를 오늘 다 한꺼번에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석과 적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거 요약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할 때에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해석할 때에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본문은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적용할 때에는 본문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적용할 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적용 내용을 찾아서 삶에 실천해야 되지만 해석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그 본문이 당시 그들에게 어떤 뜻이었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또 우리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지라고 내가 미리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게 하는 게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성경은 이런 말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먼저 그렇게 추측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해석을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성경은 하여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숨겨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보이는 그 표면적인 의미는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그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미랑 다른 더 영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 표면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면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아갈 때 자라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말씀에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지난번에 최 목사님도 그러셨죠. 작은 제목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겨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not a mystery 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나 상징을 읽을 때에는 그러면 그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그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될까요? 비유나 상징인데 네, 그때에도 역시 성경이 표면적으로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숨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나 주관적인 해석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해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해요.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문화와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해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우리도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되나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말한 그 입맞추는 인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지금 이 시간을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입맞춤으로 인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인사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점진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다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가 처음으로 예언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아들이 올 거라는 것.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처음 예언이에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드러났고, 그 후에는 유다 지파로,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존재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언도 구약에는 감춰져 있다가 신약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교회라는 개념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두 개로 처음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줄였는데요. 지금 제가 핀 게 원래 돼 있는 걸 펴갖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줄인 거를 펴야 되는데 모르고 먼저 다 있는 거를 피고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교회에 대한 예언도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비밀의 경륜, 그런 비밀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그 과거에 하신 그 계시가 잘못되었다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난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진짜 그 예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은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가르침을 줘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으시죠. 거짓말하고는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모순같이 보이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문맥을 또 봐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나와요. 딱 그 글자만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구원받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역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에 일관된 가르침 안에서 그 문장을 해석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아주 틀린 해석이에요. 그거를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그 마음가짐이 부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아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해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문화와 상황 속에서 주어졌고 성경의 진리는 점진적으로 드러났으며 성경은 모순되지 않고 일관된 가르침을 줘요. 이제 두 번째로 해석의 원리를 알아보겠어요. 우리는 해석할 때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계속 들어서 아시고 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문맥을 따르지 않고 해석한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뒷받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갖다 붙이고 이 생각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 저 생각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1조의 그 이야기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11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말씀이 말하는 11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 말을 가지고 우리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에 문맥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문맥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문맥이 단어의 뜻을 결정하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생각을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문맥이 단어의 뜻을 결정해요. 우리가 알아봐야 할 성경의 문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문맥과 외부 문맥이에요. 먼저 외부 문맥을 보면은요. 외부 문맥은 글 밖에 있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독자와 저자, 의 역사, 문화, 관습, 지리적 배경 같은 것이에요. 이 외부 문맥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 문맥들을, 외부 문맥들을 아는 것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문맥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알아보기 힘들 때에 주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외부 문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부 문맥을 알아보겠어요. 내부 문맥에는 글의 문맥이에요. 거기에는 단어, 문장 구조, 더 큰 문맥과 장르가 포함돼요. 단어와 문장 구조와 더 큰 문맥과 장르가 포함돼요. 먼저 단어를 알아보겠어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그리고 단어의 주위의 문맥을 그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부터 알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아들의 의미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이나 뭐 성경사전, 신학사전, 그리고 원어 관련 사전도 참고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사전은 사전일 뿐이에요. 단어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문맥에 의해서 결정돼요.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 안에서 가장 알맞는 그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전에 있는 의미 바깥의 것을 문맥에서 이것 같다고 해서 갖다 쓰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단어 주위의 문맥을 보겠어요. 책에 설명된 단어인 거기에 말에 대한 것, 책에 또 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문맥과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고요.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잖아요.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모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혹하다는 뜻이 있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테스트한다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템트하고 테스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템트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시고요.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세요. 모순된 거 보이죠?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모순된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의롭다 하심은 칭의를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의 의롭다 하심의 뜻은 의롭다 하심이 입증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입증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증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증받는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이와 같이 단어의 그 고유한 뜻 안에서 문장과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해요. 단어의 고유한 뜻 안에서 문장과 문맥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해요. 단어의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른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를 문맥이 지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단어의 한 가지 뜻을 알고 나서 그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의 한 가지 뜻을 알고 나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배는 사람의 배를 말하니까 배에 탄다는 것은 사람의 배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서 해석하려면 첫째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맥을 보려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앞에도 읽어야 되고 뒤에도 읽어야 되고. 예. 이제 둘째로 우리가 내부 문맥 중에서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돼요.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번역본을 참고하면 좋아요. 특히 영어 번역본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대충 읽고서 아 이건 이런 의미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차근차근히 살펴봐야 돼요. 차근차근히 살펴볼 때에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문맥을 살펴보아야 돼요. 더 큰 문맥이라는 것은 그 구조를 포함한 그 문장의 앞뒤 문맥을 말해요. 앞뒤 문장들, 앞뒤 문단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큰 문맥을 살피면 전체적인 흐름과 상황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큰 문맥을 벗어나서 자주 사용하는 그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도 우리가 문맥을 벗어나서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문맥에 벗어나서 자주 사용하는 거죠. 오늘 그 책에 나온 예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사용했어요? 성도들이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조금밖에 안 모였어도 힘을 내라 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었죠. 그렇지만 이 문장의 앞에 있는 더 큰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은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위임할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비록 두세 사람이라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성도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성도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징계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조금밖에 안 모여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말씀에서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주로 성적인 의미로 이해해요. 그렇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자들과 변론하고 논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된 자들과 변론하고 논쟁하여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면서 피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앞뒤에 더 큰 문맥을 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내부 문맥에는 장르가 있어요. 장르는 의사소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죠. 그렇지만 시를 읽을 때에는 그 시인의 감정이나 주제의식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로 출애굽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출애굽한 그 사건을 시적으로 찬양 시로 표현한 출애굽기 15장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14장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은 그 벌어진 일보다는 그 일의 의미에 더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는 시로 봐야 하고 역사는 역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의 장르가 읽기 방법과 해석법을 결정해요. 이제 해석의 황금률을 보겠어요. 해석의 황금률이라는 것은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때 다른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의 표면적 의미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때에 다른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뒤 문맥이나 어떤 거기에 관련된 구절이나 어떤 근본 진리들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말하지 않는 한 각 단어의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문자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 그 데이비드 쿠퍼가 말한 해석의 황금률이에요.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또 어떤 근본 진리들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말하지 않는 한 각 단어의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문자의 뜻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해석의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이 해석의 황금률을 따르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표면에 나타난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심오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손, 팔, 눈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의미를 문맥 안에서 저자의 의도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의미를 문맥 안에서 저자의 의도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이제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해석을 통해서 말씀이 그 당시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려면 그 당시 그들과 나를 이어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진리인 보편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편의 원리. 이 보편의 원리를 찾는 것을 원리화의 다리를 넘는다. 원리화의 다리를 건넌다고 표현하죠. 지난번에 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리가 강이 이게 옛날이고 현재는 이렇게 옛날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그 다리, 그것이 원리화의 다리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해 주셨죠. 오늘의 나에게 적용할 이 보편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해당 말씀이 주어진 상황과 지금 나의 상황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고 공통점을 찾는다. 여기 다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와 지금의 보편적인 진리, 또 원리화의 다리를 건너는 거, 공통점을 찾는 거, 다 연관된 말이에요. 이렇게 공통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같거나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고려하여서 균형 잡힌 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균형 잡힌 원리를 찾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핵심은 주 안에서라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래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공통점을 찾았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나서 장례식에 가서 상주 보고 웃으면서 너도 기뻐해라. 이렇게 하면 잘못 적용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찾아봐야 할 균형 잡힌 원리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으로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말씀들을 고려하여서 균형 잡힌 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뜻이지 그냥 항상 웃고 기쁘다 기뻐 이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전체적인 가르침을. 그리고 성경 본문의 의미는 하나예요. 본문의 의미는 하나인데 그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원리나 교훈도 하나일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의 의미는 하나지만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원리나 교훈은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더 핵심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강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힘을 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용의 나쁜 습관을 한번 보겠어요. 적용의 나쁜 습관은 해석으로 적용을 대신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지적인 만족으로만 머무는 거죠. 그리고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삶의 변화를 대신하는 그것도 잘못이에요. 내가 이거는 정말 겸손하려는데 겸손은 못하지만 난 그래도 이거는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이런 건 잘하잖아. 이러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를 바꿔야 되는 것을 대신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일로 잘못하는 것을 덮으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거는 합리화로 회개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에 아까는 잘하는 걸로 대치시켰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는 그런 합리화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경험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대신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고 감격해서 울기도 하죠. 그리고 감격해서 그 시간에 정말 겸손히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거기서 끝난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을 한 것으로 자신의 변화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은 것이나 말씀 들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자기는 평생 변하지 않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적용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가운데서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예, 그 다음에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일단 원리를 찾았어요. 이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할 때에는 구체적이라야 되고 실제적이라야 돼요. 허황되고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지? 평생 만나지도 못할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본문의 문맥에 집중했는데 이제 적용할 때는 나의 문맥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를 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실제로 할 일들 아니면 실제로 만날 사람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허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문맥을 고려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나의 문맥을 고려하면서 내가 버려야 하는 죄는 없는가, 내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버리고 내가 붙잡아야 하는 약속,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잘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여기 설명되어 있지 않은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그 소원에 따라서 행할 힘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렇게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일도 오늘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경 해석책을 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여 그 잘못된 해석에 순종하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잘못 해석하지 또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배운 대로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하여서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바르게 적용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읽을 때에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저희 속에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힘을 주시는 아버지를 의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